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목마름이 있죠. 다양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그 가수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김지아 시인이 쓴 그 시를 조금 이제 바꾸어서 만들어 부른 노래인데, 거기 보면 타는 목마름으로에서 이 목마름은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튜브에 좀 전에 우리 자매님도 이제 그런 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이런 그 목마름으로 살아왔던 30여 년의 시간들을 나누셨는데, 요즘은 이제 먹방이 대세예요. 먹방이. 그래서 그냥 라면만 잘 먹어도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먹방, 또 어떤 지식에 대한 이런 목마름, 때로는 돈과 또 명예와 또 권력과 또 사랑과 이런 또 자식, 또 어떤 분의 운동에 대한 이런 목마름, 참 다양한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갈망 혹은 열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목마름, 이런 갈망과 열망에는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고통스럽냐?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거죠. 뭘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열망, 이 갈망, 이 목마름이 방향이 잘못되어지게 되면은 큰 고통이 우리 인생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목마름, 올바른 갈망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좀 정리해서 이 초점을 딱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또 혹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갈망과 열망을 향하여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었다면, 걸어가고 있다면, 또 걸어왔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목마름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좀 분별을 하고 바른 길로 방향을 수정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목말라야 하는 것, 복이 있는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역설이죠. 이 산상수훈, 이 하늘 가치관은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어찌 보면 이 상당히 반대되는 그런, 외향적으로 보면 모습을 보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면 고통이 따라오지 어떻게 배가 부르냐, 어떻게 복이냐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면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냥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것이 복이 되고 우리의 배가 불러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의의 목마름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배부름이 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복 있는 삶이 되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되어서 배부른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말하는 의가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원래 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수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향한 목마름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요, 사람이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채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 이것이 의입니다.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의, 영적인 만족이 원래 있었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의, 만족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으면서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면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던 이 의, 영적인 이 만족이 깨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생겼습니다. 왠지 모르는 허무가 생기고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이 생기고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해도 어딘지 모르게 돌아서면 허전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생겼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 목마름은, 이 채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버려서 온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이것은 해소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를 구해서, 그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구해서 그 갈망이 채워지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에 추리고 목말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믿고 오늘 아까 전에 아주 오늘 간증이 너무너무 좋았죠. 그죠? 이 간증을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요. 한 번 들어가지고 이 좋은 게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데, 오늘 우리 김나인 우리 성도님도 성장 김돌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서진원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채워지지 않던 것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 성령이 그 하심을 느끼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하루가 멀다 하고 두통에 시달렸는데, 그죠? 왜? 세상에 생각할 게 많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두통에 시달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두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이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고백입니다. 제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제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말씀을 통해 채워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두통도 사라지고 내 마음에 많은 정말 힘든 일들이 눈녹시 녹아지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부족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남편을 구원하고 말씀대로 가정을 바로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됨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배부름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간증들은 정말 제가 들으면서 야, 오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정확하게 맞추시는구나 이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늘 목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를 딱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렸다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이 여인은 이전에도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 여자는 남자에 대한 갈망으로 목이 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죠. 이 여인의 그 갈증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너가 어떤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위로를 바라고 어떤 남자의 이런 것을 바라면 다시 너가 목말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남자 만나고 또 결혼했다 헤어지고 두 번째도 세 번째 지금 5명이나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살다 보면 다시 또 목마르는 거예요. 다시 또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너가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말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이 채워지는 것은 그런 남자로 채워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15절에 여자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자가 이러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도 이제 안 길러 오게 해주십시오. 뭐 그것이 자기 이해는 못했지만 이 여인의 마음은 그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그 자신의 인생을 회복되고 치유되고 싶은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열망이 있었다는 사실, 그런 목마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마름은요, 이제는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내 인생을 새롭게 나도 살아야지 하는 그런 그 새로움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이 여인이 딱 붙잡은 거죠. 결국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이 의가 채워지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듯이 이 여인의 인생이 회복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내 안에는 어떤 목마름이 있는가? 나는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는 있는데 나는 뭔가 내가 갈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목마름의 이유를 못 찾으면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환자가 자기 병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치료를 받지 않고 아플 때마다 그냥 진통제 하나 먹고 그냥 또 때우고 계속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그냥 사는 거와 사실 비슷합니다. 왜? 진통제를 먹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에요. 그냥 잠깐 효과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갈증, 내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행복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지식을 찾아서, 학벌을 찾아서, 어떤 애정을 찾아서, 어떤 사랑을 찾아서, 때로는 그것을 계속 남편한테 채워달라는 거예요. 때로는 계속 아내에게 채워달라는 거예요. 계속 자녀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계속 누군가로부터 계속 채워달라. 왜? 안 차니까. 끊임없이 불만이 계속되는 거죠. 안 채워지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말하는 상대방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내가 이 정도 해주면 됐지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냐 라고 상대방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계속 부담을 느끼면 상대방이 나를 멀리하게 돼요. 여러분, 애들이요, 왜 집에를 자주 안 오고 밖에서 방황하는지 아세요?
집에 오면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부모님 만나면 계속 공부 이야기하고 너 인생을 어떻게 그래 살아서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하니까 너무 내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집에 안 오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계속 그러면 남편이 집에 잘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오늘은 김 과장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내일은 이 과장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계속 장래가 자꾸 일어나. 왜? 집에 가봐야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채워달라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니까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에게 줄이고 세상에 목마르면요 그 목마름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커져가고 부작용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잘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성장팀, 돌반,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그 안에서 나를 진단받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엉뚱한 데 목말라 있구나. 내 삶의 인생의 초점이 채워지지 않는 열망과 갈망으로 초점 맞춰 계속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 안 채워지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냥 이게 그냥 깨달아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같이 쉐어링하죠. 나눌 때에 아, 그렇구나라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근본적인 내가 진짜 인생의 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참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그런 가운데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영혼의 만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런 여러분이 잘 아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참 그 배부름이랄까요, 오늘 제 이런 삶이 있었던 그 과정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신학생 시절에 늘 우리 서울시인데 거기 보면 높은 기도탑이 있어요. 기도탑에서 청청이 이제 기도실이 쫙 있는데 거기 자주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전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이제 목사로 이제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를 꼭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때 21세기 신학생 운동 본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1세기 신학생위원회에 분과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21세기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 티셔츠가 있었어요. 그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21세기에 하나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갈망이 제 안에 참 컸어요. 그것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고 또 한 가지 제 안에 간절한 갈망이 뭐냐면 주여 제가 장가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게 또 굉장한 갈망이었어요. 나이가 이제 30이 다 되는데 지금 뭐 30 그러면 그렇지만 벌써 이제 28년 전이니까 그때는
나이 서름이 좀 많은 쪽에 속했고, 특히 이 교회 사역을 하려면요, 싱글로서는 전임 사역을 좀 그 당시엔 잘 안 받아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장년 사역을 하려면 총각이 좀 어렵잖아요. 그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아무도 이 촌놈한테 오려고 하는 자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밖에는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향한 갈망. 그래서 제가 그 신학대학 3학년, 2학년 그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저는요, 한국에서부터 마음의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시내산 꼭대기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정말 시내산 이제 가가지고 거기가 한 3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든 코스예요. 근데 그때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 동반으로 갔지만 저는 뭐 싱글이니까 혼자 이제 가서 딱 그 티셔츠를 딱 준비를 했어. 일부러 누가 21세기를 움직일 것인가 이런 이제 딱 그걸 내가 입고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딱 준비해서 그 티셔츠 딱 입고 이제 시내산 그 아래 숙소에서 새벽 한 2시인가 출발을 해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올라간 산이. 물병 하나 들고. 그래서 여기 땅에 출발하는데 제가 부지런히 올라갔어요. 부부 같이 온 사람들은 뭐 자기야 땡겨주고 밀어주고 막 그러는데 저는 뭐 혼자니까 제가 2가지 기도를 하려고 부지런히 힘들지만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시내산 정상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데 그 어두운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이렇게 절벽이에요. 반대쪽은 깜깜한 절벽이에요. 그래서 제가 2 손을 들었어요. 아무도 안 보이니까. 우리 그 같이 올라 일행들은 아직 올라 멀었어요. 그 혼자 올라가서 탁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21세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너무너무 제게 간절했어요. 그렇게 주님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탁 손 들고 그 어두움을 향해서 간절히 막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삶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2번째, 주여 나에게 장가하게 해주십시오. 장가를 가야겠는데, 결혼을 해야겠는데 이 장가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간절히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그때 제가 그래, 장가 가면 성공하는 거다. 그런 생각.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거의 한 1시간까지 되니까 이제 해가 이렇게 뜨면서 이제 막 일행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한 달 후에 한 자매를 소개받았어요. 한 달 후에. 그리고 그 자매를 소개받고 2달 반 만에 결혼했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겠지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면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간절히 시내산에 올라서 2 손을 들고 그 암흑 절벽 위에 서서 하나님을 정말 부르면서 갈망했던 그 기도, 또 그때 드렸던 배우자를 향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인생의 가장 확실한 배부름이다. 할렐루야. 그런 시간들이 정말 제 인생의 영혼의 아름다운 추억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면 지금도, 물론 그때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안에 그런 갈망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리고 기도행진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서 2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저는 오늘 이제 훈련을 수료하는 분들, 또 순장으로 파송받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훈련을 받고 성대반을 받고 제자훈 1단계 2단계를 받고 또 순장으로 파송되어지는 이런 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딱 마치는 순간 식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순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훈련을 받으면서 주신 붙들었던 그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들의 인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배가 고프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 한때는 너무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어버린 분이 있다면요, 한번 저를 따라서 다 같이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외쳐보세요. 자, 우리 오른손 딱 들고 우리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이사야 44장 3절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영을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배부름이 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요, 해석이 되어지는 인생의 고난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인생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런저런 마음에 애통하는 일들이 다가와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면 그 인생은 정말 피폐해지고 낙심과 절망으로 꺼져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과 때로 애통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큰 배부름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환경이 복 있는 인생일까요? 때로는 내가 고난과 애통의 상황이 내게 와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한번 이런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여러 여정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그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오는 것이 뭐냐? 인생의 배부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인생의 배부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근심할 일들이 많았다니까요. 고난이 많았어요. 가난했어요. 궁핍했어요. 예수 믿고 없는 자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하고 부유하고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수년 전에 제가 한 며칠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오랜만에 이 책을 제가 꺼내서 봤는데, 하나님께 굶주린 삶. 그 책을 읽으면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이제 이런 책들은 금식하면 읽으면 굉장히 더 은혜가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 굶주린 삶에 대해서 이제 금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존 파이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디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면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세요? 지금 내가 잘 되는 것, 뭐 큰 어려움도 없고, 뭐 일 잘 풀리고, 뭐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직업 이만하면 괜찮고, 내 능력 이 정도면 괜찮고, 내가 이 정도 학벌이면 괜찮고, 내가 뭐 요즘 특별한 뭐 어려움도 없고 뭐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잘 되는데. 이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죠, 그죠? 그러나 제가 아무런 교회에 일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더라니까요. 어떤 날은 피곤해도 내가 교회에 이런 중요한 일을 놓고 그래도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 억지로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하는 날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만. 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이 없으면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쉬자. 목사님 저도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모든 게 잘 풀려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잘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나의 고난이, 나의 애통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죠.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나눔을 하셨어요.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결혼을 할 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본인 집안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서 이 남자 만나면 신앙생활도 하고 하니까 행복해지겠다라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 이 남편이 너무너무 사람들을 좋아해갖고 주로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집에 별로 있는 시간이 없어. 매일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어느 날 마음을 딱 닫은 거예요.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집에 와서 좀 같이 좀 이런 시간을 안 가지고 매일 밖에 나가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남자에게 이제는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마음을 딱 닫았어요. 한편은 좀 질투의 마음도 있어요. 아니, 나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지. 매일 다른 사람들하고 절대 이 남자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마음을 딱 닫고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와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부부 다락방을 또 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남편을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남편 보고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나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밉나? 왜 나는 이 남편이 이렇게 싫지?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노름을 많이 하시고 늘 밖으로 돌고 집에 오면 엄마하고 그냥 싸우고 엄마 못 살게 굴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이 노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밖으로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 모습이 자기 남편에게 투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너무너무 싫고 부부로 살지만 마음도 열지 않고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고, 또
이 부부다락방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조금씩 자신이 보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 원인이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 상처가 내게 있었구나. 근데 남편은 그러지는 않지 않느냐 하면서 어찌 보면 자기가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 남편이 너무 집착했던, 너무 집착하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좀 내려놓고 내가 그 남편을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싫고 못마땅하고 밉던 남편이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편 오면은 사랑스러워지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그냥 안아주기도 하고 팔짱도 끼고 마치 연애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게 나눔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의 부부관계가 그 힘든 것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이제는 배부름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배부름이 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간정도 바로 이 배부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 제자훈련, 사회훈련, 또 성리반 이런 양육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는 것을 제가 매 학기 때마다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채워보려고 그냥 애쓰고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명예와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여자로 채워보려고 하고 아내 남편을 채워보려고 하고 자식으로부터 채워보려고 하고 자꾸만 나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갈망하게 되니까 이제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채워달라고 하냐, 내가 상대방을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한테 좀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좀 잘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간증 다 들어보세요. 참 우리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요, 아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내를 뺏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아내가 나한테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이걸 남자들이 알아야 돼요. 공통점이에요. 오늘 두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가니까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이걸 몰라. 자기 부인을 뺏어가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아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자꾸 해주면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나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 사실 이걸 좀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결혼 조건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는 결혼 조건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를 주여 내게 주옵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걸 좀 미리 깨달았거든요. 왜? 이 자매가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면 나한테 잘할 것이다. 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이래도 머리가 조금 돌아가죠. 좀 촌놈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는요, 남편이 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 왜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채우신 배부름이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 잘한다니까요. 그런 남편이 하나님을 갈망, 하나님 가까워지면요, 그 남편은요 반드시 아내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세상이 부럽지 않은 그런 궁극적인 배부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